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지금 학교에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고 또 에세이도 막 써서 내고 하느라 여러모로 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올 마음과 올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는데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네, 저도 기도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근데 제가 이제껏 받았던 수많은 기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를 만약에 꼽아보라고 한다면 제가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제 집을 떠나는 그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해주셨던 기도입니다. 1998년 12월 3일이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너무 생생해서 거의 30년 전 들었던 기도이지만 제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었는데 젖 먹는 어미가 젖 먹이는 순간에도 설령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으니 이 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받던 그날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제가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도 제가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장면, 그리고 때를 따라서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록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까지 자세히 담고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시키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시는 동시에 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듣다 보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얼마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 말씀이란 요 표현은 13장, 17장 앞에 있는 13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를 의미합니다. 13장에서 제자들의 막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게 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겪어야 하는 모든 억압과 핍박과 환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은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앞에 다 하신 뒤에 예수님은 곧바로 17장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즉시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어째서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께 눈을 들어 기도하셨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능력을 저절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이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워도 자동적으로 그 말씀의 실천과 능력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도 믿을 수 없는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고 또 배웠지만 우리가 소유한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갑자기 슈퍼맨이 되거나 갑자기 초능력자가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시간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시간을 얼마든지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셨습니다. 때라는 말은 이 요한복음에서 9번 나오는데 처음 3번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언급되고 나머지 6번은 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이 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승천의 때가 이제 곧 이르렀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때, 곧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이미 아셨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드리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드리신 유언과도 같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저를 하나님처럼 높이 올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세상적 영광으로 나를 채워달라 이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 다음을 실현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다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영성학자 토머스 머튼은 나무는 나무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 사람을 창조케 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가장 그 사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멋져 보이는 저 사람의 사명을 흉내낼 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쁘게 다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복사본이나 모조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본으로 사는 삶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과 그 뜻에 가장 일치된 삶을 끝까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다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예수님다움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예수님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4절과 같이 고백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남김없이 이루셨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예수님다운 삶이었는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요즘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TV에서 많이 보셨죠. 유튜브 짤에도 보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연예인들 모음으로 릴스나 짤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상을 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이 존경할 만한 성취와 업적을 남겼을 때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영광, 영광스러움, 영화로움, 이것은 곧 존재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다움,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가장 하나님다운 행동, 가장 하나님다운 인격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신 절정의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가장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뭔 상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다움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이 단 한치의 오류나 실수도 없이 완전히 옳았고 완전히 의롭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셨고 그분만이 완전히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완전한 순종으로 남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하나님다움을 잃어버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켜버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나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남 흉내나 내면서 모조품으로 또 유사품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런 듯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영광이 비로소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걸맞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요목조목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이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영화롭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의 약 10년은 돌아보면 은혜의 시간이지만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가장 어두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덕분에 그토록 욕심 많고 고집스러웠던 제가 목회의 길을 선택하게 됐으니 아예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때를 떠올려 보면 너무 삶이 힘들고 지치니까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잠에서 깨어났는지도 모를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오늘 잠들면 내일은 제발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간신히 잠들었던 날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떼도 쓰고 하나님께 협박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마치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지 않은 듯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바닥나 버렸고,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제 내면의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와 매형이 가정불화로 결국 이혼하면서 아들은 매형이 데려가고 딸은 누나에게 남겨줬고, 조카는 한동안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혹시나 아빠한테 거절된 상처가 아이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마음이 쓰여서 제가 특별히 아꼈던 조카입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막 가지고 다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조카가 학교에 다녀오더니 저에게 휴대폰을 하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반 친구도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온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던 저는 대답할 기운도 또 고민도 없이 그냥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조카가 대학에 들어가면 사주겠다고 했죠. 앞으로 대학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이 말은 그냥 안 사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귀찮으니까 너 그냥 저기 가서 놀아라, 딱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진한 녀석이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기뻐서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대학 가면 삼촌이 휴대폰 사주기로 했다고 할머니한테도 자랑을 하고 제가 민망할 정도로 기뻐하는데, 순진한 아이를 속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 조카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놀고 있길래 뭐하나 하고 방을 들여다보았더니 숙제도 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의 친구 손에 휴대폰이 들려있는 것을 보고 제가 곧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아, 저 녀석이 우리 애한테 휴대폰을 자랑했던 바로 그 녀석이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녀석이 휴대폰을 막 만지작거리면서 자꾸 자랑을 하는데 혼낼 수도 없고 제 입장이 아주 난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휴대폰을 자랑하는 친구에게 갑자기 제 조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이제 휴대폰 생긴다? 진짜? 삼촌이 나 대학 가면 사준다고 했어. 진짜야? 아이고 주여. 제 조카가 아직 있지도 않은 휴대폰을 친구 앞에서 자랑하는데 제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날카롭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귀에다 대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네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냐? 이제야 네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냐?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아직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내 상황은 그렇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분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당장에 마치 내게 있는 것처럼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냐고 조카를 통해 제 무너진 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어렸던 조카는 어느덧 어른이 되어서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와 매직 키보드 케이스와 애플 펜슬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새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사서 정말 잠깐 사용했던 정말 새 것 같은 중고였습니다. 저는 제 조카에게 믿을 만한 삼촌이 못 됩니다. 조카가 자랑할 만한 위인도 못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 없이 제 말을 믿어주는 조카로 인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제가, 보잘것없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철석같이 약속한 말도 잘 못 지키는 철없고 모자란 인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온 천하에 보란듯이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망부석처럼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억만금으로도 무엇으로도 그 어떤 성취와 대단한 업적으로도 그 크신 하나님을 결코 영화롭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실함과 그분의 사랑을 의심 없이 신뢰하며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영향력 있고 믿을 것이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길 기뻐하셨고 병자와 보지 못하는 자들과 나병한 자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반겼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버릴 것이 많고 기댈 것이 많아서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아는 것이 많아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들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 닭보듯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까지는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기댈 것도 아는 것도 많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붙잡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뭘 해서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분을 절박하게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단순히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처럼, 이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늘부터 가장 나답게, 어느 누구의 모조품도 아니고 유사품도 아닌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심심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행위인 이유는 누군가에게 간구하는 일,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요 상대방의 능력을 신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 없이 신뢰할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반대로 세상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들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되게 하셔서 답없고 막막한 내 인생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을 것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으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주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예배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많으며 하나님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이 많은 연약하고 답답한 막막한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채워지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만족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들과 방향을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외롭고 답답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로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을 것이 많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할 것이 많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대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온 천하에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고 떨리지만 이 믿음의 걸음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그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부족한 건 많은 인생이지만 이 연약함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기뻐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함보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을 열심히 먹이고 섬기시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맡긴 귀한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